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9절 함께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입니다. 어느 집에 부부가 있었는데 싸움을 하게 됐어요. 사랑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이제 뭘 좀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한 남편을 붙들고 조르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남편이 그럽니다. 아니 월급 다 갖다 줬는데 어디다 썼냐? 무슨 돈이 더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모자랍니다. 모자란다. 더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얘기하지. 그러면서 신랑이를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감춰둔 비상금을 이제 건네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맨날 빼앗기기만 합니다. 월급 봉투 고스란히 다 줬는데, 그리고 어쩌다가 생기는 돈까지 다 갖다 줬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침마다 강도를 만난 기분이다. 나는 29 벌어먹이느라고 일만 하는 머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집 식모입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애 낳고 키우고 월급 한 푼 못 받으면서 고생만 하는 식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사라지고 그 집에는 머슴하고 식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집에서 머슴이세요? 식모세요? 어쩌다가 부부싸움 할 때 뭐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행복은 끝납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히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것들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악하고 또 음란하고 무서운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부모, 형제를 물질 때문에 해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기 스승을 우습게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능하고 학벌도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악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지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괴수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에서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우리들입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나 자신을 팔아도 안 될 것이고 부모, 처자식 팔아도 안 될 것입니다. 평생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또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셨으면 감사가 넘쳐나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또한 직분도 받았습니다.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속장, 집사, 권사, 장로로 택해 주셨죠. 그런데 특별히 뭘 잘해서, 잘나서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도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칠금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것, 칠금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셨으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할 말은 감사예요,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 다 못할 만큼 큰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죠. 그러면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시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내게 주신 그 모든 큰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보답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속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충성합니다. 물질로 봉사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봉사하고 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보답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은혜를 보답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정말 내가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헌금 못 들여서 예배 못 나오겠어요. 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헌금이 없으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께 내 시간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고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보통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성령님께서 계시는 집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죄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보통 책과 다릅니다.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셨지만 이 모임은 일반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한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 한 무리가 모였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보통 무리가 아닙니다. 어떤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지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독특하고 특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나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꽃향기가 아주 아름답게 풍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썩고 냄새나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나를 볼 때에,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이 나와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신자인 척 살아가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아닌 것 같이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면 신자답게 살아야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느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던데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죄를 지으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해서 새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변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밤이 어두우면 별빛이 참 아름답게 빛나지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러울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더 성도다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에서 한 점 빛이 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는 다르더라. 아무개 권사는 다르더라. 아무개 집사는 다르더라. 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른 교회나 성도님들이 나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잘못된다고 해서, 에이, 나도 뭐 그렇게 살지. 대충 살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괜찮다. 남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 맡으신 분들은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모이는 데에도 본을 보이시고, 예배 드리는 데에도, 예배 참석하는 데에도 본을 보이십시오. 기도에도 본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데에도 범사에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인 거예요. 또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화평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늘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배우시고 성경 듣고 보고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었으니 시인의 마음에는 뭔가 이제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감사가 있었고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시인은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으로써 걱정, 근심이 해결되니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걱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정말 좋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 해보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은 맨날 해도 좋습니다. 시인은 결심합니다. 이렇게 보답하겠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어요.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부른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찬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영광 올려드리는 것,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과 감사와 거룩한 이름을 내용으로써 만들어진 찬송을 드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 찬양받기를 좋아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하는 그런 것이 맹세라고 한다면 서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서원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드리는 약속인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이러저러한 것으로 갚겠습니다. 라는 식의 서약인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지만 서원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는 것이죠. 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약속이 내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됐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제물로서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 헌금으로 표현했습니다. 헌금을 예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성전에 필요한 것들 물건으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감사하면 마음으로 표현하면 되지 꼭 헌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표현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감사라면 풍성한 감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예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많고, 크고, 비싸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그 SNS,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봤는데 어느 성도님이 정말 작은 고구마, 계란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물이라고 드렸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에이 이런 걸 바쳐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그런 뜻이 바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영적인 것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예물은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서원을 이행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비결인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려다.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인의 각오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 9절 말씀대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살겠다. 시인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어요. 근심 중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보답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좋아서, 기도하기 좋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갚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제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처럼 사랑 고백을 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을 해보자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6월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시편을 보면서 또 시인이 기도응답 받고 한 결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입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세요. 세례받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헌신하시고 성결해지시고 깨끗해지시고 죄와 상관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주님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사랑의 나래 안에 품어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죄를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